사탄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종종 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하신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단순히 유혹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사탄의 숨은 의도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탄이 당신을 노리는 진짜 이유, 아무도 말하지 않은 성경적 진실입니다. 첫째,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 하나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까 하는 생각을 통해 믿음의 중심을 흔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질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도 바로 그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말씀에 작은 의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말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똑같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것 같지 않느냐? 내가 겪는 일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신앙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의심이 그 마음의 문을 가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의심입니다. 그는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죄는 회개로 돌이킬 수 있지만 의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 자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의심은 그 기초를 조금씩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기도가 막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십니다. 그 믿음이 남아있는 한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사탄은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주기보다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신앙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서서히 지워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은 그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악한 제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이용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합니다. 오늘날도 그는 똑같이 속입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내 계획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자신감을 주지만 끝에는 공허함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도 평안은 없고 하나님 없이 행복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편안하게 속입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은 위기의 순간보다 평안한 순간에 더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행보다 안정 속에서 더 많이 일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신앙은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사탄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한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셋째, 사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형상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성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공격은 외적인 파괴가 아니라 내적인 왜곡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겸손이 교만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보다 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 것을 더 노립니다. 그는 죄를 즐기게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갑니다. 예전에는 죄를 미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때 그때 이미 영적인 전쟁은 많이 진행된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중심에 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그 형상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할 기회를 가졌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분노를 이용하려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보다 믿음의 모습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닮지 않게 만들고 신앙의 외형은 남기지만 내면의 성품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은 사탄의 어떤 전략보다 강한 방패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